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특별히 오늘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잠언 중에 잠언 22장부터 30가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이신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이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며 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28장에서도 지혜는 어떤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잠언 1장부터 22장까지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였고 22장 17절부터는 솔로몬이 특별히 30개의 잠언을 기록하여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진리로 대답하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그의 아들들에게 썼으며 영적 아들은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지한 상태로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배워 알아야 하고 또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으로 지혜의 시작을 솔로몬이라고 하였고 솔로몬을 지혜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지혜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로부터 땅 위의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노아의 10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믿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그 후로부터 840년이 되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는 요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역사적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던 때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과학과 문화와 문명, 또 컴퓨터나 이 정보통신이나 지식의 발달로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순종의 법을 주시고 노아의 가족으로 의로운 자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게 하시고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를 주셔서 땅 위에 역사가 시작되었고 사람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현대인이라고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으며 이전의 것을 다시 반복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으며 새로운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에 정해 놓으신 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는 누구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며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현대의 과학과 문화와 문명과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된 것입니다.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장래이든지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든 것이 함께 있었으며 해 아래서 모든 일들은 다시 이전의 일을 반복할 뿐이며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아는 일과 선한 일을 하는 일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한 일,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에 속한 일로서 술을 취하거나 방탕한 이런 일들에는 어린 아이가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이나 연구 보고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일들을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말씀과 신앙생활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장성한 사람을 세 가지 사람에 비유해서 말하였는데 농부와 운동선수와 군사에 비유하였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냅니다. 운동선수는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갑니다. 군사는 그 명령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의 특징을 이 세 가지 농부와 운동선수와 군사에 비유하였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영적 싸움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솔로몬은 30가지의 처세술의 지혜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말씀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특별히 30가지의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17절에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이 지혜는 창조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생명의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절에서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오늘 이것을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30가지 잠언을 특별히 기록한다고 솔로몬은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 30가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로서 기록하였습니다.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과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있으며 그 진리를 알 때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는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이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자유와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실증주의와 실용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증거가 있어야 진리이고 또 실용적으로 쓰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다원화, 다변화, 상대화 시켜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9세기 이전에는 계몽주의 시대로서 이성의 합리주의 시대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절대적인 것을 포기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돌고 돌아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리신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며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성령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다스리며 교회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하여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알고 믿고 사랑하며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22절에서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세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였고 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만드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치계석을 옮기시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지 말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할지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에서는 음녀를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지옥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과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유익을 얻습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일에 성실하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말하였습니다. 26절에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타인에게 보증이 된다는 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손뼉을 치며 보증을 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보다는 남의 일에 쓸모없이 간섭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지만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잠언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하기보다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로 30세까지 사시고
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런 온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부한 자 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 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잠언 30가지를 이 잠언에서 기록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처신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택한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주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위로부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풍성하게 하시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며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